오늘은 15절부터 19절까지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임하셨고,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전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성령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성령께서 여러 가지의 역사들을 행하셨지만, 특별히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오순절 성령께서 감리하셔서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나타내셨고, 그래서 성령으로 비로소 이제까지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도 그 8절 9절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그리스도의 오심, 이것이 종말이고요. 이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결정적인 사건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가 결정적으로 달라지게 되었고,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태초 영원전부터 예정해 놓았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진행해 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로 행하신 일이 무엇이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서, 저주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운명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죄와 저주의 절망적인 운명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놀라운 구원회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하늘이 계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속한 것들이었다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하늘에 속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의 영광, 모든 만물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가 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케 하셔서 그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비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었고, 근데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었냐면 바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 오신 이후나 사실 뭐 역사적으로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 뭐 특별히 그냥 쭉 진행되어진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계시하신 것은 역사가 그냥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역사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역사는 죄와 죽음의 역사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죄에서부터 온전하게 자유케 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까지 묶였었던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고 생명을 얻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한 방식으로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인간 우리의 삶의 것들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래서 말하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이제까지 말하자면 이곳은 이제까지의 삶은 어둠이었는데 이제 밝은 광명한 빛이 이미 비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게 나타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엄청난 영광이 나타나고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지만 이 역사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비밀을 계시하셔서 이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축복 안으로 새로운 날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말하자면 죄와 어둠이 지배하는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나아가 자기의 모든 죄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가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 자신과 이 세계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알게 되고, 말하자면 그것을 깨닫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삶이 주어지지 않고, 또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삶의 차이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역사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미 전개된 것이,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이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음이 깨어지고 저주가 깨어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이미 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면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이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게 눈에 가리워져 있어서 여전히 저주 아래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이러저러한 것을 해주세요 라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내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이러저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냥 객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미 어둠이 지나가고 새날이 밝아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근본적으로 새로운 삶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미 주어졌지만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깨닫지 못하던 것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분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일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 있는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것, 이미 열려져 있는 그 세계, 그것이 내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내 삶에 그 은총이 들어와서 내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의 광채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러하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하여 여전히 죄와 저주 아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데 우리가 좀 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크신 축복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내가 보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추구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어떤 것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고백했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며 그가 다메섹 고상에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영광과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준 이런 축복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저주 아래 죄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깨어지면서 하늘에서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지혜와 계시형을 여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모든 죄와 저주를 파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 전체를 그분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변화들 이 세상의 모든 뛰어난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그 크신 주권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도 그 크신 하나님 아래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이 열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이 말미암은 것이고 세상이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면서 우리 인생이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을 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어떠함이냐면 그 위대하심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우리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 크신 분이구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전부이시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그 하나님만 영원하시구나. 그분에게 충만한 모든 것이 있고 그분에게만 모든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만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크신 영광과 위대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계시의 가장 지혜와 계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크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분과 하나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이제 건져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제는 세상과 다른 차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높여놓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어떤 하나님으로 아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우리의 친밀하신 아버지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 아버지로, 우리에게 자신을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그분의 모든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새로운 존재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구속주이시고 그분이 심판자이시고 그가 영원한 왕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들이 그분의 발 앞에 복종하는 영광의 왕이시라는 사실과 함께 그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기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놀라운 비밀, 그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새로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던 우리 육체로서의 존재는 이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두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달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를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크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네.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이 크신 분이네. 근데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올리셨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계획을 가지고 행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 안에 감춰있는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외적인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런 비천한 모습들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영광으로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과 함께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높이시려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택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그런 자신으로 그분을 우리가 높여드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영광을 기뻐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 현재 모습은 심히 낮고 비천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져서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저주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고 삶의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셔서 우리를 놀랍게 행하시려고 하는지, 우리 눈앞에 전개되어진 이제까지 우리의 삶과 지금 우리에게 전개되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모습,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자는 우리의 모습.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쪽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쪽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성의 눈으로,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규정하는 것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오셨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계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 안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이제는 그의 부활에 함께 참여해서 그 영광으로 올리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그들이 사실 나와서 특별한 일이 그들에게 전개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엄청난 일로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연약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 자신을 보면,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자기 자신을 보면, 외적인 형편을 보면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도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두셨지만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전개되었고 새날이 밝아왔지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자이고 미련한 자이고 우리의 주위를 둘러싼 그런 많은 대적들은 더 강하고 우리는 극히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계획을 보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의 위대한 비전이 보여지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기업의 풍성함이 보여지기보다도 나는 여전히 연약하구나. 나는 여전히 광야에 살고 있구나. 인생은 문제로 가득 차 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그 현재의 문제 가운데 시달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현재가 우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을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고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서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우리가 경험으로 이성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넘어서서 성령의 계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둘러싼 상황들을 바라봐야 해요. 마치 엘리사의 종이 아람 군대가 둘러싼 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고 그 눈이 열려지고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둘러싼 천군 천사들이 둘러싸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가 보여지지 않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있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안에 감춰있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소명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판단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현실에 타협하게 되고 또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고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계시적인 비전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이것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비전이 분명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지만 그들이 그 비전을 놓쳐버리고 그 비전보다도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런 장애물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낙심해 이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비전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듯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전개되어지는 현실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때때로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리로 나가기도 하고 때때로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여러분 어디에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에 참여해서 그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새하늘과 새 땅, 죄와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이제 하늘이 열려지는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자들에게 열려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 계시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 영광으로 그 축복으로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위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아야 하지.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진 이 교회의 영광 이것이 전부이지.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지고 달라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에 비할 것이 없고 그 교회의 영광에 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택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임마누엘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고 이방 나라를 두려워하고 또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이방 나라처럼 되게 하려고 그렇게.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므로 세상과 타협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마치 대단한 것이 세상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기업의 영광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데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기업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누리듯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애굽의 권세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광야에서 연단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기업의 영광을 누리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아야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가지고 보아야지.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고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곧 세상에 다시 종로로 타게 되고 또다시 애굽 아래 속박되는 주님이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이 땅에서 하늘로 올리셔서 이제 만물을 다스릴 자, 세상을 통치할 자, 모든 저주를 깨뜨리고 모든 죄의 권세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자,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 두신 영광스러운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비전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마음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이 그 비전 안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만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기업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주께서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비전을 주님의 교회 안에 허락하셨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비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뭐 국가도 경영의 비전이 필요하고 회사도 경영의 비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전달되고 이것이 모든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만 죄와 죽음의 권세가 정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그 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초대교회처럼 좀 더 선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 비전에 참여하고 우리가 이 비전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또 실제적으로 이 비전 안으로 이제는 비전이 이끌어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이 아니라 삶의 조건들이 아니라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과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비전이 중요하지만 왜 비전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됩니까?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비전. 사실 우리가 꿈꾸는 비전은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비전이에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나타내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 같은 지장으로 그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비전의 역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가나안 땅의 적격거리나 가나안 땅의 비전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그 비전을 붙들고 나왔잖아요. 출애굽해서. 그런데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사람들이 그 보고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것이 왔어요? 두려움으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그들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이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가나안 땅의 모든 적들을 깨뜨리고 그리고 광야의 그 거친 그 기간들을 거쳐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 비전은 잠시 붙들었다가 결국 현실 앞에 부딪히게 되면 그 비전은 허황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의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슨 세상을 다스리고 왕 같은 지정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 우리의 마음에 곧 저 스스로에 대해서 내 주제를 알아야 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이 어떤데, 얼마나 강한데, 얼마나 견고한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쉽게 해결이 돼.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형태가 지어진 것이 하루 이틀에 된 일이 아닌데,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겠지. 어떻게 현실을 바꿀 수가 있어? 어떻게 죄의 세력을 바꿀 수 있고, 어떻게 사람들을 묶고 있는 그 저주를 깨뜨릴 수가 있겠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현실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 현실을 이렇게 극복하고 돌파하고 깨뜨리고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의심이 찾아오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다시 들어 물러나게 되고, 소심하게 그냥 자기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넘어서는 비전이고,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넘어서는 비전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고 있는 비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무엇을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육체가 아닌 것입니다. 육체. 그냥 육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보다 강한 그런 세상을 대적하고 그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 죄와 저주의 권세를 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이지.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이지. 그리스도에게 역사했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되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지.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우리 자신조차도 제대로 항상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무슨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자기 자신이나 잘하라 할 것이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스스로 낮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있다는 것.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베푸셨는지,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지금 베푸시고 있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고,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있고, 우리 안에 어떻게 생명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지, 우리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 우리의 가난, 우리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한계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죄와 죽음의 권세를 파하고 승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모든 질병과 저주를 파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기대하는 것이고, 우리의 비전은 어떤 비전? 저 밑바닥에서 죄와 저주 아래 살던 우리를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는 비전이에요. 그렇다면 그 비전은 우리가 하는 비전이 아니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내가 너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마음에 끊임없이 품고 그것이 계속 열정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역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 척척 이루어져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약할 때 그가 강합니다.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좌절시키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세상에 대한 모든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나서 저 밑바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그 능력의 역사 안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바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되고 있지만 우리를 먼저 죽이시고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시니까 말하자면 그 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한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한가운데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의 그 거인들, 그 견고한 성들을 어떻게 대적하고 그걸 깨뜨리고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원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낮추시고 더 비우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남은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의 한계로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부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엄청난 능력을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또 지금 우리가 그 이전 거보다 더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오히려 더 그 능력을 기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현실적인 저주, 현실적인 죽음의 상황들과 대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현실적인 문제들을 향하여 이 믿는 우리에게 예쁘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크신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크신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죽음을 깨뜨리고 저주를 깨뜨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뜨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이제는 강함으로 바뀌어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일어나고 그야말로 우리의 한계 상황을 뚫고 나가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이 바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의 비전은 이런 현실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는 우리에게 부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풀어지기 원하고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 비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려면 지금 현재적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뭔가 돌파들이 일어나야겠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묶여있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살아서 역동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겠죠. 그렇게 될 때 더욱더 힘있게 우리의 상황들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을 넘어서 있는 계시적인 차원을 내게 열어주옵소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나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위대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명확하게 보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 비전 안으로 힘있게 달려나가고, 그리고 그 비전이 이제 하나하나씩 내 삶의 영역에 이제 풀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비전이 내 인생을 끌어가면서 실제적으로 그 비전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말하자면 2013년도 한 해가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 비전 안에서 내 인생 안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풀어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좀 더 영광스럽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적용하며 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